오늘은 뼈 아픈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lack Lives Matter이라는 것이 작년에 한참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 운동이 진행될 때 이 위니펙에도 그 경찰들에게 이게 바디캠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이 이렇게 앞에 달고 다니는 카메라. 네. 네, 중간에 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뼈아픈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Black Lives Matter 이라는 일 때문에 그 위니펙에서도 경찰들에게 이 바디캠을 다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이 경찰 바디캠은 2005년경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들이 바디캠을 달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태양 크기의 서버를 두고 그 천사들이 다 그 찍은 바디캠을 그 저장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기록하고 그곳에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저장한 비디오를 보여주겠다고 하면 신나서 보여달라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라면 좀 주저하고 머뭇거릴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 같으신데 성경 내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께 반역의 역사였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반역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바디캠을 달고 다니라고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 않으시고 서버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이 없이도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면 왜 성경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그렇죠? 다음 말씀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으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막 지났는데 예수께서 사람이 되실 때 그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안착되실 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너무 멀리 오셨습니다. 너무 멀리 오셔서 다시 그 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우리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가셨어요. 인간의 몸을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못 박힌 그분의 손과 발,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영원토록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이루신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성경절 안 보여드렸나요? 그러니까 47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사랑 이렇게 하면 그냥 가슴이 뛰고 그 로맨틱한 생각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노동, 고통, 인내 이런 단어들이 사랑이란 단어에 함께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큰 월드 아티스트라고 해서 시를 이렇게 말과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인데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시는 죽은 동생을 이렇게 기리는 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가장 다치게 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너무 꽉 붙잡지 마세요. 그래야 그것을 떠나보낼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함께 있었지만 그는 지금 여전히 30대에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된 이 상처들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 우울하게 들린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그냥 로맨틱한 부분만 생각해도 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들 중에 고통의 길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걸었던 그 고통의 길,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더 깊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입니까? 사랑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원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돌아보면 쓴맛과 단맛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보면 약과 독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들을 이웃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독성분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어렸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할 때 보면 이런 표현을 잘 썼던 것 같아요. 아이고 원수 덩어리, 귀신은 뭐하고 저런 X를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본인들의 남편을 두고 한 말이겠죠. 그렇죠? 참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저렇게 원수 덩어리로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친구나 직장 동료, 교회 가족, 모든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시면서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고, 어쩌면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도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기쁨, 그 미소와 웃음을 가져다 줘야 할 사람들인데 가시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매일 찌르고 삶의 아픔을, 때로는 이 몸에 난 종양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깊은 사랑의 관계일수록 관계 자체가 복잡합니다. 한 관계가 다른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직업과 관련이 있고 때로는 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날에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새삼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게 나이가 든다는 사인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와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바꾸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고 글을 편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더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원수와 이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좀 덜 나타나 있는데 흠정역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용이라 그러는데 악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는데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나 죽을 처지에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어려울 때 마음에 깊은 동정심을 갖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또 보면 자기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위험이라도 감수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자기도 강도를 만나 죽을 수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구고 정의를 했고 이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잠깐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유를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위니펙 한인교회 말고 우리 재림교회 분들 보면 이 완전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요? 세 가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나요? 근데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수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상처, 이 상한 자존심, 손실, 이 물리적인 상처들이 더 중요하다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세운 계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도 꼭 포함시키길 바랍니다.
내 뼈가 저려오더라도 그렇게 아프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해보고 이것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오늘부터 한 발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아시는 예수께서 또 우리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디신 그분께서 우리도 좀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배우자가 이웃일 때도 원수일 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친구가, 직장 동료가 이웃일 때도 원수일 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교인이 이웃일 때도 원수일 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이 너를 저주할 때 그들을 축복하라. 너를 미워할 때 친절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 너를 악용하고 핍박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쩌면 이것이 어렵고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극복해야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원수를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원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원수를 이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목숨을 내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힘든 배우자와 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힘든 자녀들과 어쩌면 힘든 부모와 살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힘든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힘든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고 상사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행동장애가 있는 개를 2번이나 입양하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 입양한 개가 이제 죽은 후에 또다시 두 번째 다른 개를 입양할 때도 행동장애가 있는 개를 입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키우기 힘든 개를 입양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느 누구도 얘들을 원하지 않는데 얘들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더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맞이하십시다. 아멘.